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아,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제목을 바꾸고 그리고 매일매일 한번 일일 영상으로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지가 2주가 됐네요, 이제. 2주 동안 거의 매일 정말 하루인가 빼고 거의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편집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서 또 인터뷰도 하고 어제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영상을 쭉 보니까 첫 영상이 언젠가 하고 보니까 6년 전이더라고요. 6년 전에 제가 그 어느 호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한인교회죠. 거기서 우연히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특송까지 하게 된 그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올리느라고 그걸 올리느라고 이 유튜브 채널을 올렸어요. 왜냐면은 뭐 하드디스크나 뭐 어디에다가 다 해도 너무 용량이 많아서 굉장히 앞으로 올릴 게 많은데 그래서 이거 유튜브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고 올렸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고 그저 그냥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를 한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그렇게 올리면서 뭐 공연 있을 때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노래할 때마다 올리고 거의 뭐 음악적으로 노래를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올렸었는데 2주 전부터는 브이로그라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 유학 기행도 올렸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첫 영상부터 쭉 보니까 크리스찬이즘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기독교라는 거는 이미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거고 또 나름대로 또 저는 또 신학대학에서 교회음악학과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브이로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교회음악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레슨 받을 어떤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음악을 시켜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인터뷰했던 장승희 선생님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절실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굉장히,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조금 수준 낮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더 좋게 보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을 만나서 또 레슨도 받게 되고, 또 레슨비도 엄청 비쌌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집안이 어려운 걸 아시고 또 이렇게 또 좀 감해 주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아서 저도 나중에 이제 선생이 되었을 때는 교수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귀국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어려운 학생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야 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최고의 금액을 가져와라.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뭐 5만 원도 가져오고 3만 원도 가져오고 시간당 뭐 2만 원도 가져오고 뭐 그렇게 또 10만 원 가져오는 집안도 있고 뭐
각자 사정에 의해서 이제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지금 다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서 갔고, 또 유학도 갔고, 그래서 귀국해서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교수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합창단, 전문 합창단에 들어가서 또 솔리스트로서 아주 날리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제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처음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일반 성악가가 아닌 교회 음악학과를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학과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각 신학대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명성교회는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제가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에 첫해 응시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예, 첫해 응시를 해서 떨어져서 다른 학교로 갔다가, 예, 다시 또 시험을 봐서 재수를 해가지고 두 번째 해에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는데 70만 원이었나? 처음에 등록금이 70만 원이었나? 그런데 30만 원만 내고 제가 들어갔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교회 음악과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음악 목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생기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음악을 좀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내가 첫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는 목표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거고, 또 교회음악학과를 갔던 건데, 아쉽게도 음악목사 제도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악목사 제도가 있는 교파는 침례교, 그리고 서울신대가 어디죠? 성결교, 예, 서울신대, 침례교, 침신대, 이렇게 두 군데 교회음악학과가 음악 목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직은 음악 목사가 없다.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 감신대에는 아예 교회음악학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음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이제 감리교 쪽에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죠. 저도 지금은 감리교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내 감리교회.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는데 이거는 일반 음대 친구들하고 배우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 음악학과인가,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또 선배들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게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때 뭘 했냐면은 교회음악학과 학생회장이 됐어요. 이제 출마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 참모들도 많았고, 어쨌든 우리 쪽이 이기게 됐어요. 완전 지금 정치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음악학과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장단들을 모아야 되겠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교회음악학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각 신학대학교, 장신대, 그 다음에 서울신대, 총신대, 대한신대. 지금 안양대로 바뀌었죠. 대한신학교였고 그때는 대신대였죠. 그 다음에 또 총신대.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일단 제가 다 서한으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국교회음악 학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 회장도 뽑고 우리가 임원을 뽑은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다 서한을 보내서 마침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답장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모임을 이제 어디 한 군데 모여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음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임원을 뽑았어요. 임원을 뽑는데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초대 회장으로 이제 저를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수용을 하고, 그 대신에 서울신대, 지금 유병영 목사님 되셨는데, 서울신대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을 전국교회음악학생연합회 총무로 해서 그 형님에게 좀 일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고, 또 부회장은 이화여대, 아마, 예일대의 오르간을 하게 된, 그 오르간과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학생이 이제 부회장이 됐고, 그렇게 해서 각 임원을 하나씩 다 맡겼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사업이 뭐냐면은,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전국교회음악학생연합회 이름으로 각 학교마다 콰이어를 내보내라. 합창단 한 명씩, 그 합창단씩 내보내고 그것을 지휘하는 교수님들이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원성희 교수님, 그 다음에 뭐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창훈 교수님, 뭐 서울신대 최훈차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때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콰이어를 못 보내는 학교도 있었어요. 콰이어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정상 못 내보내기도 했겠죠. 그런 학교들은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콰이어를 안 내보내고 오르간 지금도 기억나는데 홍충식 교수님 지금 연대 아마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학생이었죠. 홍충식 학생. 예.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콰이어가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아주 큰 행사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그래봐야 뭐 만으로 22살, 23살도 안 됐겠죠? 안 됐네요. 예. 거의 20대 초반인데 그때 그 일을 한 거예요. 제 생에 태어나서 첫 번째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그래서 우리만 교회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MT도 하고 굉장히 또 체육대회도 하고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년이 끝났고 이제 제가 4학년이 되면서 이제 3학년 다른 회장한테 넘겼는데 그때도 장신대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목사님 안태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 후배죠. 회장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이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음악을 전반적으로 좀 발전시키는데 큰 좀 공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공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좀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도 제가 기도를 했죠.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 이태리, 독일, 뭐 미국 다 이렇게 음악 유학지로 비엔나도 있고 좋은 데가 많은데 왜 굳이 저를 러시아로 보내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귀국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러시아 찬송가 공회에서 찬송가를 한번 다 이렇게 갈아엎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찬송가가 합동, 개혁, 이런 식으로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사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찬송가의 일련 번호 다 틀려가지고, 그거를 찬송가 공회에서 아예 전문가들 다 모시고, 하나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 하나만 쓰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찬송가를 이제 편찬하는 그 작업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때 저희 선배님을 통해서 네가 러시아를 갔다 왔으니까 이 러시아 찬송가를 좀 해석하고 우리 앞에서 좀 불러봐줘라. 그래서 제가 러시아 곡을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그 해석도 해드리고 했는데 몇 곡이 그 찬송가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익숙한 옛날 켄터키주에서 미국 켄터키주에서 그렇게 막 부흥회 때 즉흥으로 썼던 그런 어떤 그 복음성가들이 거의 70% 이상 찬송가 중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뭐 독일 정통 찬양 코랄이라든지 바하도 있죠. 그 중에는 그다음에 뭐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뭐 어느 나라도 좀 우리나라 작곡가들도 발굴해가지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병용 그 전국교회음악 학생연합회 총무님으로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이 작곡한 곡도 찬송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반가웠고, 그래서 그런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러시아에서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도 제가 느꼈고, 또 요즘은 러시아랑 이제 우리가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오히려 북한보다도 우리가 더 러시아랑 사이가 좋은데, 러시아가 정교회로서 국교예요, 러시아. 그러면, 크게 좀 넓게 말하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죠. 이유가 뭐예요? 개신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많은 성과도 있긴 있었고, 그리고 실제 러시아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 교회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태어났을 때 영세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흥이 잘 안 된 거죠. 국교로만 그냥 있는 거지.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 대주교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인들이랑 같이 또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전진하자라는 이런 의미를 두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고 그 사랑을 그들이 서로 간에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러시아라는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컨택하게 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지 않을까. 거기다 특별히 또 음악을 전공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야, 이 찬양에 대해 이 곡은 무슨 찬양인 것 같니? 예?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원래 신앙이 있지. 그런데 그 신앙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니? 우리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러시아에 갔다 옴으로써, 물론 이제 독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이태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는 사실상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독일 같은 데는 뭐 신학자도 많이 배출하고,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러시아를 갔다 오게 되고 러시아어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귀국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교회에서 지휘는 물론 하고 있죠. 교회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장로신학대학교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강사를. 그래서 5년 하고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평택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있죠. 거기에 이제 뮤지컬 그 과목들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극동대학교 뭐 이런 데서 다 겸임교수 하면서 또 쭉 벌써 20년 됐네요. 벌써 교육 경력이 2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 무대도 제가 하게 되고, 오페라 무대도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0이 이제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앞으로는, 제가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정말 정점에 있는 그런 예술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오라토리오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합창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휘로 또 학위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러시아로 가서 또 응시를 했어요. 이제 아시스탄트 스타조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주학 박사로 해석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어로 철학을 또 이야기하고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 러시아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고, 왜냐면 나중에 논문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실기도 교수님도 1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앞에서 지휘과 교수님들 앞에서 또 이제 지휘하는 시연도 있었고,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게 되면 또 그 상황과 과정을 또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바하의 교회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바하 음악을 아름다운 합창으로 또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공부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오라토리오를 공부하시는 분 많지 않다. 독일도 오페라 관객들은 많고 오라토리오 관객들은 거의 다 교회 쪽에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 쪽에는 오라토리오는커녕 뭐 잘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뮤지컬이나 그냥 가벼운 것들, 어려운 건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상 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천국을 묘사한 어떤 그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는 건 사실 합창이거든요.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오라토리오. 이 오라토리오가 천국의 모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합창, 좋은 오케스트라를 딱 들으면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는 그런 예술단을 하나 제가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마추어도 괜찮고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조만간 이제 공고도 낼 거고, 반드시 전공자가 아니어도 전공자만큼 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전공자 아닌 분들 꽤 많이 레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함께 찬양하는 일에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는 왜 교회음악학과를 갖고 또 이런 교회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신앙과 더불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페라를 하더라도 이 오페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음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페라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오라토리오를 함으로써, 그 오라토리오는 뭐예요? 성경을 음악화한 거잖아요. 그 드라마를. 그래서 그 엘리야면 엘리야, 뭐 예수님이면 예수님, 뭐 빌라도면 빌라도, 뭐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낸 하나의 합창곡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연히 텍스트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개인 레슨을 하든지 학교에서 단체로 이렇게 가르치든지 간에 그곳에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이 학생들을 바라보고 상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또 맺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음악을 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걸로 제가 잡아야 되겠다,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교회 음악인으로서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계속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